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아니야 농사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4장 26절, 25절, 26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이로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그 여자가 조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신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걸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그냥 성경입니까? 이 성경을 60억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무신론주의자도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그렇게만 보는 줄 알았더니 불교인도 성경을 봅니다. 무슨 불교의 교인들이 보는 것은 아니고 가장 불교의 중요한 인물, 법정 스님이라고 하든지 성철 스님이라고 하든지, 스님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전에 제가 중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도 성경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불란서의 유명한 폴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신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성경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무슨 학문입니까? 부분적인 국가적 제한된 학문이 아니고 세계적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이 학문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된 것이 들어있는데 무엇이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좋은 것은 좋지만은 그러면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간단히 보고 무슨 공자와 맹자가 말하듯이 도덕적인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 성경을 못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분은 바로 누군가니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여기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오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세계적 학문이요, 세계적 기별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보았어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첫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대인은 성경을 보았는데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성경 참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암만 연구해도 모릅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 좀 엇갈립니까? 그러면 성경을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봐도 모르고, 암만 연구해도 모르고, 신학 박사, 성경을 모르는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박사가요? 신학 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성경 박사라 이 말이야. 성경 박사.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 압니까? 예? 알 수 없는 길이 있고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슨 학위를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무슨 학위를 받았습니까? 무슨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무슨 학위를 받았습니까? 아무리 학위를 받아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 글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압니까? 예? 설교를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래 있잖아요. 그냥 이래. 그 사람 성경을 잘 듣는데도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고 자꾸 이럽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 눈은 있어도 모르고 너희 귀는 뚫려 있어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압니까? 아는 길이 있어요.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압니다. 저는 우리 두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전부 다 보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한 말씀이라도 빼뜨리지 않냐고 적으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알고 모르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 상태 속에 놓여 있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은 혹 그런 생각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회 한번 가볼까?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런 사람은 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막연한 설교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누가 깨달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들리고 보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는 사람, 간단히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모든 성경 역사 속에 최후의 시대입니다. 최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공개된 기별이 뭡니까? 법궤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성경을 말해줍니다. 주께서 어디서 다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못 깨달았어요? 거기서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걸 꼭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이 시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어저께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가장 위태로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잠꼬대 같은 사람 말을 하고 산다, 이 말이. 꿈결 속에 무슨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산다.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중국도 이제는 자꾸 통제라니까 잘못. 일본에 그냥 관광객이 막 밀려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관광하러 팍 댕깁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빠진 한국 민족입니다. 폭탄이 터지려고 하는데 댕길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나도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서울에 왜 자꾸 땅이 꺼지는지 이상하다. 왜 그전에는 땅이 꺼진 일이 없었어요. 거기 밑에 땅굴을 파놔서 땅이 꺼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관광하러 돌아다니고, 여기 살 길이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삽니다. 당신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당신은 우리의 영원하신 요새요. 나의 도움이신 그분 바라보면 삽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속입니까? 당신께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으리라.
우리 보호받아야 됩니까? 제가 초기문집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무기가 다 폭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초기문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야, 초기문집에 보니까 이 재앙이 어제가 아마게톤이라는 말을 누가 썼지요. 아마게톤이라는 말은 이 세상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폭발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나는 두음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회 때 잠자고 기도에 못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두음에 있다고 하면 그건 거리가 멉니다.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몇 군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분들만 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이 기도회면 온 전국의 재림 신자들이 모여야 돼. 그런 여지가 없어. 쓸데없는 모임이 뭐 하는 기요? 사모하고 애탄하고 애원하고 갈망하고 하는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그분이 어디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땅에서 만나기로 갈망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오늘 현장에서 만나야 돼. 만나기 위해서 문 열어놓았습니까? 성경에 문 열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열려있는 문 그럽니다. 자, 이것도 마귀가 지금 방해하려고 이 문을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닫으려고 그래. 못 들어가도록 인간을 통해서 방해하고 많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방해하고 이 길을 못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늘은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델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 사실은 횟수로 말하면 50년입니다. 지대골에서 시작하는 것이 30년이지 50년이 됐습니다. 이 기도에 누구도 참여를 했는가니 대총회 부회장도 참여를 했던 기도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회. 제가 어떤 장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회에 참여를 하라고 하니까 지회장님이 꼭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참여를 해야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지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지요. 이 기도에는 오시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바쁘면 못 가고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될 기도회. 여기는 충성을 들여야 할 기도회입니다. 누구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다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지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분명히 말했네요. 분명히 내가 지성소에 법계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뭐하리라.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말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뜰에서도 만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 말했다고 하는 말은 거기도 안 나왔어요. 또
성소 안에 성소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무슨 말은 없어요. 다 말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다. 근데 어디서만이 다 말한다고 말을 했어요. 지성소에서만 내가 너를 만나서 다 말해주마. 이 엄청난 기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듣고도 이 마지막 이 기별을 듣고도 아직도 하늘이 가물가물하고 잘 보이지를 않았다고 하면 그는 앉아있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 또한 아이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전화를 했는 거니? 할아버지, 아빠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는데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있대요. 뭐 모든 전반적으로 감동을 받아 분노를. 왜? 그 기별이 너무나 높고 갈등을 주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별이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소중한 기별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이 기별대로 살면 즐겁지만은 이 기별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기별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아야 됩니까?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지성소의 기별을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리만 들었지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남의 말 듣고 지성소에 그분이 계세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르치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은 바로 하나입니다. 7에 다 조건에 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가 확실하면 7은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면 오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게 성경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실체를 우리가 실제로 만나면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오묘입니다. 감추어진 오묘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오묘라고 하는 것은 앞만 봐도 잘 모를 정도가 되어 있을 때 오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묘자, 모사 그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 내 눈을 열어 법에 기이한 것, 그 오묘입니다. 그 오묘가 내게 발견될 때는 언제입니까? 실체를 만나줘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말하는 거니? 만난 경험이 없어도 마음이 담담하고 걱정 없는 분들이 혹 있을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만나진 경험이 없으면 사모하세요. 간절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지혜였다고 하면 왜 그들이 오묘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들은 무엇했단 말입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린다고 하면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박사님,
신학 박사님, 성경 연구자,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통달한 자에게는 뭐 하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당신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왜 어린애기에게 하필 어린애기란 말을 왜 썼을까요? 어린애기의 속성이 뭡니까? 어린애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유약한 자나 여인이나 남자나 그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지혜롭고 통달하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사실은 이 기도에 좀 더 배우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 기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분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압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하니까. 거들먹거리니까. 그게 내가 여러분들 여자들이 참석을 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석을 하는데 내가 감히 참석을 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뭐 여기 참석을 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더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뭐도 할 수 없어요. 예?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회개가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내 가슴을 치고 내 인생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 회개하게 됩니다. 남을 멸시하는 사람 회개 못합니다. 자기 잘나고 남을 못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회개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한국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엄청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 그리스도의 현장에 우리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무슨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가 네게 다 말해주마. 말해주마.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배들 기도회는 학문 연구하는 곳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 학자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기도회가. 알겠어요? 뭐 이 기도회는 세상에 군립한 그런 엄청난 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기도회도 아닙니다.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하여 아주 철저한 신조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 오늘 저녁 밤부터는 또 무슨 기도를 한 거니? 다음번 10월 달에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왜요? 이 기도회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기도회니까. 한국의 운명을 가져야 할 기도회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에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껴 광고를 드리는데, 돈, 제일 제가 이 단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한 번은 황지에 있는데, 장로님, 황지 교회당을 지어야 됩니다.
교회당 때문에 좀 설교를 좀 해주세요. 나는 일생 동안에 단상에서 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라는, 좀 나쁘게 말하면 동물이 돈에 집착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소리만 나오면 핵 돌아가. 참, 또 돈. 왜? 이기심으로 쩌들어진 인간이, 아이고, 돈 소리 하네, 갖다 줘. 이렇게 할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제 소리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허리 아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허리 아파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앉아있으면 돼요. 기가 막힌 죄인이 무슨 편안한 의자에 앉고 그것도 그렇게 나는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울어!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할 말이 뭐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되면 되지.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 소리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이 일에 무심할런지 모르겠구나. 염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만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교회를 60년 가까이 교회를 맡아온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단상에서 돈 소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이라는 게 그냥 예배 잘 드리자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뜻이 없지만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제가 그 소리만 들으면 거부감을 느껴요. 돈.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질까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분명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마디 더 듣고 여러분들에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이사야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보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리라. 기묘자, 오묘자, 기이하신 분. 이 말을 바울은 골로새 1장 6절 27절에는 보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그 안에 다, 누구 안에? 전부 그리스도 안에 집착되어 있어. 집약되어 있어. 다 집약이 되어 있어. 그이만 알면 됩니까? 그이만 알면 돼. 그러니까 그 일을 만나야 돼. 그 일을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신, 기도하러 오신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고 이 시대의 아름다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별이옵시다. 여러분들 다음 기도회 때까지 편히 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회는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기도회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재림농원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이 바로 기도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요. 사실은요, 저는
제가 어떤 경우도 이 기도를 내가 아파도 침대에서 여러분들이 들것에 들려도 저는 기도에 참석을 할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이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왔는데 갔네요. 왜 기도회를 못 왔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요. 그 손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나 그 소리 듣고 그렇군. 그래 그렇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조아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다가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도 이 기도에는 꼭 참석을 할 겁니다. 내가 입문이 닫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몸뚱아리 걷지를 못해도 들것에 들렸어라도 저는 기도에 참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도회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어온 기도회입니다. 참석하시서 무한한 축복을 받으시고 제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